말씀드린 대로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논쟁은 말라기 4장 3절에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부터 6절은 말라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 패러그раф을 지탱하고 있는 3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4절 맨 끝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맨 끝에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3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키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3개의 단어가 이 4절부터 6절을 지탱하고 있는 동사인데 먼저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꾸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자주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될 때 너가 너가 되고 내가 내가 되고 너가 될 때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든다는 것은 너가 존재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누구이고 나는 저 사람에게 누구인가, 이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 의해서 확립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세요. 거기 보니까 중간 뒤쪽에 보니까 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사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카르 토라 모셰. 토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카르 토라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일 거예요.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인데 토라는 법입니다.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법인데 이 토라라는 단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성경 안에서 율법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성경의 명칭을 토라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좀 넓은 관점에서 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단어를 말씀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법, 율례, 법도, 법 그러면서 법을 조금 더 세분해서 율례와 법도, 호크, 미쉬파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각각 사용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큰 틀에서 큰 개념으로는 뭐냐면 토라라는 거예요. 법,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구약성경 전체의 통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이 의미 속에는 3가지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5절이에요. 보세요.
5절로 갑니다.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히브리어로 날은 요미인데 영어로는 대체로 day. 그런데 대체로 여호와의 날 그럴 때는 영어로 the day 그럽니다. 앞에 관사가 붙으면 day는 그냥 많은 날들이에요. 많은 날들이지만 거기에 관사를 붙이게 되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로 지칭되는 the day, 그 day는 무슨 날이냐? 대체로 거의 많은 경우에 종말의 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여기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뭔지 수요일 예배에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하지 않고 6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설명하셨을까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6절은 모든 말라기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부터 6절이 그 중에서도 결론 중에서도 결론이 6절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 6절은 모든 말라기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라기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6절의 키워드가 3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3번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지.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야? 돌이키라는 거야.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쭉 나왔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6가지의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많은 이야기, 결혼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 돌아와, 그거예요.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그동안 쭉 말씀을 이어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돌이키라고 하는 걸까요? 6절 전반부를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돌이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혹 일부의 설교자들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보다도 한참 앞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2500년 정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거든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나온 그 헬라 철학자들이 썼던 글들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2000년 전이고 3000년 전이고 어제고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늘 그랬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 우리가 저도 이제 꼰대예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요. 요즘 부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목사님들은 우리를 보고 요즘 부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이 뒤에 오는 세대는 항상 뭔가 마음에 덜 차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라기 시대에도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단절되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아버지와 아들, 갈등하는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 사이에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읽으면서 이 느낌 이대로 이렇게 확, 내가 지금 내 자녀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자녀가 막 마음에 안 들고, 저 새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도대체 저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 거야, 막 답답하고, 부모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애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는데 저거 어떻게, 저거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없고 막 이러는 마음이 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기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은혜 받아도 돼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구역 리더라든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자유스럽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르칠 때는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근접한 메시지를 발견해서 그 메시지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왜곡이 변질이 안 온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전적 원리예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은 성경 전체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안에서, 신약 안에서,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7장이면 7장 안에서, 더 좁게는 마태복음 7장에 24절이다 그러면 20절 그 뒤에 25절 그 문맥을 쭉 읽으면서 그 문맥 안에서 그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떤 한 절의 말씀을 뚝 띄워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문맥과 관계없이, 성경 전체의 문맥과 관계없이 이해를 해버리면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와 다른 쪽으로 말씀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엄마가 너한테 심부름을 시킬 거야. 지금 가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뭐를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시고 아무 의도 없이 말씀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어저께 하고 한 이틀 동안 제가 조금
어제는 제가 좀 늦게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서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 아침절하고 어제 저녁 나절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동영상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빠지는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한 절을 딱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통전적인 관점이 아닌 속에서 그 낱말과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그걸 확대하고 적용을 하다 나니까 엉뚱한 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6장에 가면 한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빛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나 신앙생활 이제 안 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바르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 마침 타락하고 나갔던 자매가, 젊은 청년 자매가 돌아오기 위해서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걸 듣고 그리고 그 길로 그 저녁에 돌아가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성경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한 절의 말씀이 왜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특별한 상황과 그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화시켜 버려서 그 성급한 일반화가 말씀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킨다.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갈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대 간에 불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마음을 열고 다가서도록 만드는 것,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 이 말라기서를 뜨문뜨문 우리가 보아왔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태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한 논쟁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개에 대한 논쟁이에요. 회개에 대한 논쟁을 11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이야기가 나오지만 11조가 핵심이 아니고 회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 6개의 논쟁이 이 4장 1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3절밖에 없습니다. 이 3절밖에 없는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단계, 그 마무리 중에 마지막 4장 6절 맨 마지막에 와서 1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던 부모와 자녀 간 세대 간의 갈등을 여기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이키는 그 돌이킴을 위해서 오늘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대로 이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메신저로서의 엘리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리는 그 모습이 모세에게서도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어떨 때 애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우리 애들은 정말 속 한 번 안 새기고 너무 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집 있습니까? 복 받은 거예요. 둘 기르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남자애들이 하라는 거는 제대로 안 하고, 안 했으면 하는 거는 하고, 이 자녀들이 부모가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하고 열악한 사막의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모세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저 모세 노인네 저 노인네 따라와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망가졌다고, 에이 다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거기 있을 때 죽었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게 뭐야 노망난 노인네 따라와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왔다는, 그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공급해 줄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안 가. 난 같이 안 가. 그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가는 게 네가 편하겠지. 너를 위해서 내가 갈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이걸 예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신저로서, 중간에 서 있는 메신저로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이키듯이, 지금 여기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도록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두 번째 돌이킴이 뭘까요? 거기 6절 중간을 보세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문장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하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 상황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지금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6개의 논쟁들, 그 논쟁들마다 핵심 논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6개의 논점이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제사장들의 태만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6개의 논쟁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수준을 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게 어딘데, 이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떡,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드리는 게 어딘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야.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 취한 그 아내를 진실하게 대하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결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논증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6절에 와서 하나로 귀결되는 게 뭐예요?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너희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내가 하는 거야. 22살에 결혼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들이 제대로 뒤를 봐주지도 못하고 어렵게 컸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참 아주 곱게 그렇게 어른들이 볼 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 이쁘게 신앙생활을 할까. 권사님들이 보고 목회자들이 볼 때 너무 이쁜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2살 되던 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투가 분위기가 벌써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기도를 막 해보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결혼하면 힘들겠다. 물론 뭐 저도 내 앞가림하기도 벅차요. 그러나 남의 문제는 더 잘 보여요.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본인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부모님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도 반대하고 나한테는 반대할 권리는 없죠. 제가 부모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지도하는 전도사님이니까. 그러나 수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아닌 것 같고 기도해봐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love is blind, 장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둘이 부모님 반대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이야기를 좀 하자고 찾아왔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참을 기다렸더니 본인이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는데 이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았는 그 이혼의 이유를 이 자매가 쭉 이야기를 해요. 성격이 어떻고 경제관념이 어떻고 대인관계가 어떻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답은 하나인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이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넌 내가 왜 싫은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아요. 넌 내가 왜 좋은데? 이유가 있으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냥 좋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논리도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갔죠. 성격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지금 80억 명이 삽니다. 80억 명 여러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살아보세요. 내 마음에 확 맞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왜? 우리 자체가 나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질되었고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깨어짐으로 인한 날카로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날카로움들이 상대방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람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가 아닌 다음에는 데려다 놓으면 안 부딪힐 사람 세상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거기 보세요.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 보면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졌을 때 그걸 못 보거나
가리워져 있었던 거죠.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문제를 계속 거론합니다. 그 6개의 논쟁을 하는 와중에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의 문제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뭡니까? 이것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시는데 그 심부름꾼이 와서 뭘 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부름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뭘 만지시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돌이킨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돌이킨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했을 때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터닝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만 하시면 성경 공부하면서 다 공부하잖아요. 이 회개에는 3가지가 충족되어야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회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3가지가 뭐예요? 그거예요. 첫째, 지적인 회개. 아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이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죄인데 그러면서도 가슴에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아픔과 통곡이 없으면 회개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 끝나면 아직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밤마다 물건을 훔쳐요.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어젯밤에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뜨니까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미쳤지.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찝찝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담을 넘었어요. 그럼 이게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회개 못한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 회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의지적 회개라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가고 그리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결단코 끊어버렸던 죄를 다시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죄에 대한 통회하는 아픔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아픔과 함께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내 행동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잘못된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이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파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기 배 깔아 앉았던 그 이단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킨다, 행동까지 나갔을 때 돌이킨다는 것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자, 돌이킨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하나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순종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씀 속에요. 순종은 돌이킴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한 발 나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내가 짓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를 끊어버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끊는 것이라면 순종은 그 끊는 것에서 더 나가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1대1로 이렇게 딱 개념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미상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차가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탄 차가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차에서 내려서 다른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돌이킴이라는 거죠.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좋고 여기가 너무 편하고 이게 지금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나는 그냥 앉아있을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일지라도 잘못되었다면 내려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너희가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말라기 1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방향 없이 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방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듭 범죄하고 반항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와, 돌이키면 살아. 마지막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주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떠난 내 마음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도록, 나에게서 떠난 너희들의 마음이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돌이켜라. 그 돌이키라고 이 긴 말라기 1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돌이키면 내가 축복할 거야. 돌이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이 상태가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흘러 넘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돌이켜야 합니다. 한 번 돌이켰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방해를 받고 끊임없이 우리는 태클을 당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결코 사탄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그래요.
존 버년에 쓴 철로 역정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바쁘시더라도.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주변에서 수많은 것들이 그를 유혹하고 방해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방해하고, 좀 신기해요. 두 부부가 다 신앙생활을 해요. 두 부부가 다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보면 거의 부부가 비슷한 레벨로 가는 가정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두 부부가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속도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맞춰가지고 간다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서 그런 가정들은 감사헌금하세요. 거의 부인이 앞서거나 남편이 앞서거나. 그런데 놀라운 게 말이죠, 신앙생활을 안 하면 몰라, 하는데 한 사람이 조금 앞서가면 뒤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투덜거려요. 다 당신 같진 않더라. 그렇게 유난스러워야 돼? 남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잘 살더만. 그렇게 교회 가서 살아야 돼? 있는 거 다 갖다 교회 갔다가 바칠 거야? 집도 팔아서 주지? 이러면서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원수는 어디에 있다?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용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로 향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 샬롬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